앞에 화면 모니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오전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짐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 부어주시고 하늘의 복 내려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해,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영광하리, 주님 복을 주시리, 주님 복을 주시리, 주님 복을 주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복을 주시리. 우리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복을 주시리.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복을 주시리.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주 성령이 말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복을 주시리, 주님 복을 주시리. 이 시간 모두 기립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친구로서 날마다 풍성한 잔치에 초청해 주시고 주님을 풍성히 누리는 알무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직 우리를 위해 예배를 열어주신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축제의 현장에서 온 성도가 말씀을 먹고 누리길 소망하오니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만물이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성도로 모인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이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하리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식 장로님 나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한 주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 세상 끝에 집착하였으며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졌습니다. 온유하지도 못한 성품으로 인해 좀 더 참고 인내하며 사랑했어야 함에도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소망합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무더위에도 성도님들과 이웃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로 인해 더 풍성한 계시를 맺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실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창원을 그리스도께로의 사역 목표를 주시고 창원을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교회들에게 영적 부흥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영적 건강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창원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도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단기 선교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규제가 완화되어 올해에는 자유롭게 여름 행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각 기관들이 안전하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 언약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와 또 시간 또 물질로 섬겨주신 교사와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뜬거르 현지 교회가 성장하고 회심하여 예배에 출석하는 자가 있고 복음의 결실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올해에도 한빛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입양한 미전도 종족을 위해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한빛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랑방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방을 통해 한빛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사랑방을 섬기는 섬김이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사랑방을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각 기관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팀 또 부서 각 전도에 되게 하옵소서. 고신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9월 19일부터 개최되는 제73회 고신총회가 난제를 해결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시대를 앞서가는 총회 되게 하옵소서.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능히 극복하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선교 강국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시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준비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신진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옵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지친 마음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에서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이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쭉 봐왔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비록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원하고 바란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약 성경을 다시 깊이 보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결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 보면 이 짧은 3장에 다른 어디에서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구약의 인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구약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베어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마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 16절 이하에도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 여쭈어 물어보겠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듣고 싶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장 16절 이하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라가 곧 멸망되고 초토화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듣고서 깜짝 놀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구원한다. 그것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감람나무의 소출이 밭에 먹을 것이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1절에서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을 리가 없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실 리가 없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로 알지 못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포기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엘리야 시대에 그 당시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아닙니까? 온 백성이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바알 우상에 젖어드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혼자 남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런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무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 같고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구원받은 자가 없을 것 같이 보여도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사람이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다 한 교회 다니니까 다 뭐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는, 우리가 누구의 구원을 예단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개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는 다 아닐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 중에 그물 비유가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한 밭에서 자라지만 그 가운데는 알곡도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있는, 그러나 추수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가만히 둡니다. 괜히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그래서 주인은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쭉정이는 다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구별하는 구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죠. 은혜로 다 되는 것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 모두는 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냥 이 교회 공동체에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닐까? 나는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막연한 자신감, 막연한 안심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여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좋은 물고기는 가려서 그릇에 담지만 그렇지 못한 고기는 내버리느니라.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서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밖에 그냥 불에 던져버리는, 적어도 이런 구별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늘 신앙의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우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둔해졌다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그들의 눈은 어두워지고 그들의 귀는 가려져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된, 이게 바로 그들의 우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문제는 크게는 4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의 신앙은 지식을 따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의 목표는,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와서도 하나님이 내 지금 예배하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믿다고 볼까? 저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아니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듣고 존경받고 높임받는, 여기에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니까 그들은 잘못된 지식 위에 신앙을 쌓게 되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를 가더라도요,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된 말로, 시쳇말로 말하면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 저 사람은 도대체 앉을 자리 설 자리도 몰라. 저게 이 말이 필요한지 안 한지 저것도 모르고 그냥 제 잘난 맛에 내가 최고인가 싶어서, 사람들은 말 안 하도 겉으로 서서 웃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아이고야, 저 사람 참 큰 문제다. 자기 주제를 모르는. 여러분,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 자기 주제를 모르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2장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저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속임, 입술에는 독사의 독,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린데 빠른. 아니 나는 아닙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다고 그러는데 아유 하나님 다른 사람은 저는 아닙니다. 이게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의 존재가 자기 속에 얼마나 악함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몇 가지 좀 선한 일, 착한 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있는 것은 악함입니다. 근본적으로 있는 죄성입니다. 그렇지 선한 일, 착한 일 몇 가지 했다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폼만 재면 하나님께서 다 믿음 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예배 잘 드렸어.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똑같이 각자 한 해 동안 수고한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이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왜 내 제사 안 받습니까?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 내 제사를 안 받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가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그래서 가져온 그 제물을 너 예배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 형식만 갖추면 우리가 모두가 다 그냥 신앙생활 오케이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으면 다 예배 참석은 됐지요. 그러나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만 있었지 뭘 예배했어? 그냥 앉아만 있었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적당히 우리에게 속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유대인들이 몰랐던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미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말씀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 성경 말씀에 무지했던, 어리석었던,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가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완악한 채로 남겨져 있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을 따르지 않는 신앙, 자신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말씀에 대한 무지, 이런 무지들로 겉으로 보면 다 율법대로 사는 것 같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은데 그들 속에는 이런 무지 때문에, 우둔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먼 존재들일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는 혹시 영적 우둔함들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다 괜찮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혹시 우리는 우둔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개역되기 전에 성경에 보면 저들이 완악하여졌느니라,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너희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것처럼, 완고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딱 닫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귀로도 듣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새기지도 않습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오늘 우리도 마음을 완고하게 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편을 먹고 그리고는 모세를 대적하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저들에게서 멀리 떠나라. 저들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라.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라. 그래서 그들이 멀리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시고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시는. 홍수전에 여러분,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곧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살던 그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세상은 가면 갈수록 돈 있으면 먹고 마시는 것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즐길 거리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 성당들, 벌써 지어진 지가 몇백 년, 천년 전에 지어진 성당들도 교회들도 있잖아요. 최고로 지금 골치 아픈 건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역사적으로 없앨 수도 없고 보존하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예전에 그 교회, 그 성당에 사람들이 꽉꽉 찼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지금의 튀르키예죠, 터키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여러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요. 그게 유럽 선교의 첫 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유럽 선교가 불같이 다 일어났습니다. 곳곳에 교회들이 생겨나고 곳곳에 그리스도인이 생겨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왕성했던 교회들이 텅텅 비어있는 웅장한 그 건물 아래 불과 모여있는 사람은 20, 30명, 연세 많으신 어른들, 그 사람들만 모여있는, 아마 얼마 가지 않으면 이제 그들도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는 교회는 그야말로 텅텅 빈 그냥 건물로 남게 되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들이 점점 더 완고해져 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주일 일요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아이고 그런 것은 1년에 한 번쯤 연례 행사 정도로 성탄절에 한 번 가고 부활절 때 한 번 가고 그 정도면 됐지, 뭐 1년에 교회를 몇 번씩이나 가. 놀기도 바쁜데. 여러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먼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우리 시대도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더 믿음이 희박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져가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은 지금 우둔하고 완고한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웬만한 것에 익숙해져서 웬만한 것은 다 압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딱 읽어봐도 오늘 목사님 뭘 어떻게 설교하겠다를 예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다 압니다. 교회를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둔하여져서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이 정도로 하면 됐지, 뭐 이부터 더 어떻게 내가 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완악하게, 우둔하게, 완고하게 그렇게 가져가게 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둔하고 완고한 채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우리는 구원은
점점 얼마든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한 시간들은 얼마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깊은 교제는 과연 몇 시간, 어떤 시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형식적 건성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우리가 좀 깊이 돌아볼 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완고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시편 131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내 눈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이하고 놀라운 큰 일을 하려고 애쓰거나 힘쓰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영혼으로 하여금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이 실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큰일 놀라운 일을 행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내 영혼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제가 주의 품을 사모하고 주의 품을 기다리고 주의 품을 갈망하는 내 영혼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가 시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거나 완고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그냥 형식만 적당히 갖추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좀 버리자. 버리자. 저는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믿음 생활이 어떤 믿음 생활인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모릅니다. 목사가 또 좋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나쁘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내 믿음의 현 주소는,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러면 여러분, 왜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둔함이 생긴 것일까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얼핏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미한 심령, 그리고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우둔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잖아, 하나님 책임이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들이 갑자기 혼미한 심령을 주고 우둔한 듣지 못할 귀를 주고 보지 못할 눈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들은 원래 혼미한 심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네 알아서 살아라.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그들은 더욱 혼미해지고 더욱 듣지 못하고 더욱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대로 그대로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혼미함과 보지 못함과 듣지 못한 자리에 있게 되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9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은 시편 69편에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시편 69편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시편 69편 4절에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많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다윗을 대적하고
그리고 다윗이 주를 위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그리고 수치를 그 얼굴에 돌리고, 그리고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나에게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12절에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흥얼거리면서 그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옆에 사람들, 아이고, 당신 신앙생활 너무 참 보는 것만으로 귀하다, 아름답다, 존경스럽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뭐 되게 열심히 하네? 그러면서 은근히 비아냥거리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교회 뭐가 좀 충성하고 열심히 한다 싶으면 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나, 장로 되려고 저러나, 집사 되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은근히 자꾸 엉뚱한 말로 사람들을 폄하시키는.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 때에 세상에 나도 똑같습니다. 세상도요, 혼자 깨끗한 척 하지 마라, 뭐 네 혼자 잘난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9편 19절 이하 보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던 자들이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초를 마시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조롱했던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가 받을 고난을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여러분, 다윗 시대에도 다윗도 예수님과 같은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이게 모두가 다 원인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시니까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이 생기고 듣지 못할 귀가 생기고 보지 못할 눈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둔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들은 방해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된 그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죠. 하나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입니다마는 다윗이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한 것은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해서도 저들이 악을 그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종의 탄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그 악함의 종말을 볼 때까지 절대로 그 악을 거두지 않습니다. 꼭 결과를 봐야 그 악을 거두게 됩니다. 사회 가면서 그런 경우들을 뭐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지만,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포항에 사역할 때 이웃교회에서 분쟁이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의 장립집사입니다. 마침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노예를 하는데요, 어디서 사람들을 데려가서 북과 깽가리를 치면서 노예하는데 온갖 방해를 하는, 뭐 속된 말로 마귀짓도 저런 마귀짓이 없을 만큼 온갖 방해를 하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이, 아니 도대체 저 교회가 뭐 평안하게 하면 왜 저게 저런 일이 있나,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만큼. 여러분, 그런데 그 악의 결과를 딱 봐야 이 사람들이 그치지, 그 악의 결과를 보기 전에는요, 포항에서 그렇게 하고 경주 따라와서도 그렇게 하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악함들의 결말을 보지 않고는 그치지를 않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말씀 앞에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10명의 정탐꾼에도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그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마.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너희들 여기서 다 죽어라 그러면.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여호사와 갈렙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뭘 합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다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로다. 그러면서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말로 범죄하지 않다. 부부간에도 다툴 수 있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교회 안에서 서로 대립하고 경쟁할 수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극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내 용서 못해. 여러분,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면 그런 사이고 얽힌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까지 그럼 다 가지고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는 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 없고요. 때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똑같은 거죠.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절대적으로 선하고 누가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용서받아야 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용납받아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 똑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 그렇게 받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조금 더 용납하지 않고 판단자의 재판장의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 그것으로 마치 우리의 신앙이 전부 완성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완고하게 하거나 우둔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1장, 9장, 10장, 11장의 이 세 장의 결론이 11장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반전은,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우둔한 상태로 두셨는가? 11절에 보시면 그 대답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분간 우둔한 상태로, 구원과 먼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믿는 자들이 그래도 예전에는 1000만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인데, 아니 저 대한민국 저 사람들이 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노래하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요. 여러분, 시기라는 것이 나쁘게 작용하면 그 사람을 파멸로 이르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시기가 좋게 작용하면 오히려 더 분발하게 만들고 더 새롭게 만들잖아요. 아이들도요, 공부를 같이 시켜보면요,
처음에 공부가 좀 그러다가 난 공부 안 해 이러다가 옆에 친구 딱 보면 제가 점수 저 잘 받네. 제가 내보다 옛날에 공부 다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면 나도 더 열심히 하는 좋은 쪽의 시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과 멀어진 것처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왜 저들이 기뻐해?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해서 다윗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33절 이하 말씀 한번 띄워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로다. 이렇게 절묘하게 시계심을 이용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도 못한다. 그의 길은 우리가 알지도 못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그의 모사가 돼, 누가 주님 앞에 이런 제안을 했느냐 말이냐. 그럴 사람이 없다. 우리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과 깊이가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마침내 이르게 하는,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이 로마서 11장의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절대로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구원에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한 주간 한 주간 살 때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도 겪음하고 마음의 고충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예상치 못한 가정의 일, 자녀들에 관한 일 우리가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내가 그냥 풀어서 그냥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냥 그 문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의 지혜는 참 너무 놀라우셔.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 부유하셔. 우리가 도무지 그 길을 알지 못하겠어. 그러면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과 같은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교만하게 하지 않고 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우둔하게 완악하게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에서 정말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늘 영으로서 육의 행실들을 죽이며 주를 따라가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므로 정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 역전 반전이 하나님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든 한빈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둠은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직장생활, 경영하는 기업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날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된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위에서 살아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늘 은혜로 주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하게 하시고 은혜를 따라 공급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학업과 또 취업과 또 결혼과 하나님 해외의 타지방의 군복무 중에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저들의 장래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린 생명, 하나님 지금 병원에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린 생명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빛코이노니아 여러분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부터 하반기 사역 시작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여름 사역 보고 하겠습니다. 한빛 양육 훈련 모집합니다. 접수는 9월 10일 주일까지인데 이번에는 교리, 성경 파노라마, 성경, 묵상, 중보기도 등등의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양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꿈땅 주일학교 부모와 함께하는 자녀 신앙교 6기생 9월 10일까지 역시 모집합니다. 선착순 30가정 우리 구민영 목사님, 강근옥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1기 MIP 기도하는 엄마들 6주 훈련이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진행됩니다. 우리 접수는 9월 10일까지 역시 접수가 되겠는데요. 그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 그리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엄마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라사랑 음악회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일사가고 오페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오후 7시 두 차례 성산 아톨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아마 아까 2부 예배 때 광고하는 데 보니까 자리가 몇 개 없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회복학교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습니다. 9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장소는 주님의 교회에서 더 사랑하고 싶은 부부, 결혼 예비 부부, 부부 상담에 관심 있는 목회자 등등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강수 집사님, 또 우리 중동부 김신혜, 설동철 집사님, 정현정, 이현숙, 박광진, 전미옥, 정성임, 윤미영 집사님 각각 성전을 또 완료하셨습니다. 오늘은 중식 담당이 11마을, 다음 주에는 1마을, 중식 후원은 우리 박군석 이은주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식사 후원해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 9월 11호가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분 사무실에 구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출산 광고입니다. 997 사랑방 김필석, 김희경 성도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백창희 형제 이번 주간에 휴가 다녀오게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우리 한번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경한 박세은 우리 부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김석주 이성문 부부, 우리 신정환 형제 우리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죠. 예. 우리 장로님 5분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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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조금 더. 예. 됐습니다. 예. 예, 우리 맨 가에 있는 우리 청년은 신정환 청년입니다. 우리 창원의 회사 입사해서 교회를 찾다가 또 한빛교회를 알게 되고 그렇게 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환 형제가 또 많이 이곳에 와서 직장생활도 하면서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운데 있는 부부는 우리 남경한 박세은 부부신데 우리 진해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 한빛교회 등록해서 지금 이제 새가족 공부 마치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실 텐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믿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맨 갓줄에서 계시는 분이 김석주, 이성민 우리 부부가 되시는데 이분들은 양산에 계십니다. 양산에 계서 또 멀리 이곳까지 매주일 이러는데 너무 멀지 않냐 이러니까 우리 석주 형제가 주로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창원에 뭐 늘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먼 거리가 아니라 그러네요. 예. 앞으로 여러분 양산에 있는 분들 많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양산도 별로 먼 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금방 이렇게 오신다고 그렇게 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또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5분 나오셔서 우리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전달할 때 큰 박수로 여러분 한번 일어나십니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패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